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믿음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오성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의 심지를 깊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금년 한 해도 하늘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의 삶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사송 지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서 우리의 태신자를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감하셔서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실내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로 바뀌어서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를 내가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면적 해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시설이나 또 교통수단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약국에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마스크를 구입했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뭐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한 군주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문장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대요. 슬퍼도 기뻐도 항상 쓸 수 있는 문장.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을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남북 정쟁 당시 굉장히 이 문구를 자주 수시로 썼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 살고 죽느냐 하는 그 전쟁 상황에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전투에서 지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희망을 갖고 또 승리했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환경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최선의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죄악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언제까지 계속 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좋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참된 믿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기뻐도 슬퍼도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은 기뻐도 슬퍼도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마음, 평정심. 어려울 때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기쁠 때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이겠죠. 13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13장 내용이에요.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13장 1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나오자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에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나란히 던지다, 옆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을 비교하기 쉽도록 나란히 배열했다. 나란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쉽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천국 비밀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청종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만이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13장에 6번이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여러분,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는 우리는 귀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귀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냉철하게 생각하면은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귀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먼저 귀는 있는데 누가 못 듣는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경우가 못 들어요. 나면서부터 귀가 좀 청각이 상실된 사람, 아니면은 이후에 어떤 사고로 귀를 다쳐서 청각을 잃어버리면 못 듣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노화 현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죠. 못 듣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는 잘못 듣고 오해하셔 깨닫지 못한 경우는 못 들어요. 두 번째는 곡해해서 듣는 경우도 그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청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귀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것,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고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하여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수치로 요고로 생각하여 이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경우 귀는 있지만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듣지 않고 트집 잡고 시비거리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듣되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 말씀.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편견과 닫힌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정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진 내 종류의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주께서 자세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즉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는 그 밭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랐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씨가 떨어지는 마음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배 결실하는 신앙, 100배 결실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바람은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인생,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 얼마나 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원하셔요. 열매 맺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결실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서점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남보다 앞선 인생이 되는 방법, 자기 개발, 인생의 성공 전략, 처세술에 대한 책과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결실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의 중요성.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마음과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좌우하는데, 이 말은 신앙생활, 인생의 성패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실하는 인생에 되기 원하면은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살펴.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 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성패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야 돼. 잠언에는 생명의 원천이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성패의 열쇠입니다. 열쇠,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 속에 감춰져 있는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스스로 살펴야 돼. 내 마음의 동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 죄를 품은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 이런 마음의 태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성은에 파되고 가족과 자녀들은, 이웃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완전히 비참합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깨달아. 왜 나라가 망했는가? 이런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패역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들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주중에 한 형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디어진 마음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스스로 조사하고 행위를 조사하고 내 마음들을 살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성에 교묘히 감추어져 있는 내 숨은 동기들, 자기의 교만한 마음, 수많은 변명, 핑계들,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들, 사랑 없음, 이런 내 속에 숨은 동기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어떤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조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들고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 깨닫는 것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씨가 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밭, 즉 마음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말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요. 마음이 말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린다면 어떤 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 좋은 밭에. 어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알면서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왜 씨를 뿌립니까? 반드시 좋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짝,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물론 이스라엘의 파종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밭이 씨를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밭이 씨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밭이, 마음이, 씨, 말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밭이 씨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마음이 말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참할 정도로 말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성도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 너무 부끄러워. 참담해요, 참담해. 근데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 성도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씀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마음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씨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장녀, 세리, 죄인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있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말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씨보다 밭이 중요하고 말씀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다윗과 사울은 대조된 인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좋은 밭으로 받지 않고 변명, 핑계, 마치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버렸어요.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말씀을 버리는지, 휴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운명을 밭이 좌우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씨를 버리면 그 밭도 쓸모없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씨의 운명을 밭이 좌우하지만은 밭이 씨를 버리면 그 밭도 버려집니다. 쓸모없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생사고 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뒤를 봅니다. 무방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윗의 세나가, 장군이여,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단칼에 사윗을 처치하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고난을 돌아보셔서 이 길을 주셨구나 라고 칼을 빼서 치면 사울은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무방비 상태. 자기 합리화, 유혹, 어떻게 다윗이 대처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기 합리화, 유혹을
뿌리치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것도 마음에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칼을 걷어요.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자기 합리화로 사울을 쳐도 괜찮은데 다윗의 결단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칼을 걷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그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밭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운명이 밭에 있지만은, 마음에 있지만은 그 마음이 말씀을 버리면 그 밭도 버리면 쓸모없는 밭이다. 쓸데없는 밭.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은 100배 결실 수확을 기대하고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밭으로 그 씨를 받을 것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밭이, 마음이 씨와 말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밭도 운명이 결정돼요. 그 씨를 받아들이면 그 밭은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밭이 되지만은 그 밭이 씨를 버리면 그 밭도 버려지게 돼요. 쓸모없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마음으로, 옥토로 말씀을 받고 씨를 받아 풍성한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 인생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말씀을 버려요? 쓰레기처럼, 휴지처럼 얼마나 버리는지. 버리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버리면 나도 버림받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100배 결실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의 운명은 밭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밭도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음도 그러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삶의 말씀이 역사에서 100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인생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 성도돼서 삶이,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찢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하는 인생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운명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100배 결실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과 믿음을 묻고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어느 때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김상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곤 장정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성경 청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재청 우효정 성도 가정,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감사합니다. 여승철 지용대 집사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필수 정기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하자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송금 집사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영 집사님, 범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정의 우리 권찰님, 소산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김주환 청령,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시고 앞날을 더 열어주시고 그 삶에 풍성한 결실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명준, 이정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배동명, 김봉당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원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정만, 여수경,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기용 집사님,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풍족케 하실 주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길락견 청령, 형제 자매의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박찬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백배 결실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필리핀의 예배당을 건축한 일에 우리 정원태, 이선영, 은우, 은지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그 땅에 척박한 땅에 예배당이 건축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헌신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여호와가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보호자 되심을 믿고 정성껏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쓰임받도록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물질이 닿는 것에 예수 향기 달리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드린 소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았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